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가고요. 이제 벌써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요, 교회로서는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계획을 세워가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올 2020년도 1월 달서부터 시작돼서 코로나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빼고는 2020년도를 말할 수 없는,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몰랐던,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버텼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한 해 동안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온 시간인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사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어떤 사건이, 또 기쁜 일들이, 특별한 어떤 축하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삶을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특별한 어떤 조건의 감사가 아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감사, 또 변치 않는 감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의 감사,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도 주시고 또 함께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할렐루야. 네, 이삭입니다. 이삭. 예,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5장 오늘 본문의 말씀 배교 좀 알아야 35장의 내용이 우리가 들어올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하면서 또 결혼도 하고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들과 결혼하고 자녀들 낳아서 이제 아들만 12명을 낳은 그런 대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산이 이제 불어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향 땅에 돌아가야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고향 땅에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단 말이죠. 고향 땅에 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은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밤이 새도록 약복강가에서 그런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에서는 이제 야곱과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좋은 관계 가운데 이제 그 사건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세겜 땅이라고 하는 그런 살기 좋은 곳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다가 사실 세겜 땅은 이방 땅이고요, 또 이방인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놀러 가기 위해서 나왔던 그 딸이었던 디나가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인 바로 디나의 오빠들이죠. 그 분노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하자고 찾아왔던 세겜 족속에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고 끙끙 앓고 있는 그때에 들어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대학살이 일어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사실 그 주변에 있는 고을들,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로부터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사실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의 가정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이제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35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먼저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본문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요, 너는 빨리 속히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하던 그때에 처음 노숙하던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곳을 너는 베델이라고 이름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정결하게 또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음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볼 때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고 또 형 에서의 위기로부터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요, 그가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세겜 땅으로 갑니다. 자신이 살고자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면하지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방 신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삶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니 빨리 우리 이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버리고 정결하게 하자.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나의 일과 그리고 세겜 족속을 죽이게 된 모든 것도 사실 야곱 그 가족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착을 거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겜 족속 가운데 사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학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그런 시작서부터 그렇게 발생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지요. 그리고 너는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그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주변에 다른 고을 다른 민족들이 사실은 그들이 동맹을 맺고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한 가족 어느 한 그런 민족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그 세겜 족속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걸 보면서 사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을 주므로 그들이 함부로 야곱의 가족들을 건들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읽고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요즘 드라마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옛날 드라마 보시면 이제 사극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늘 숨어서 있다가 위기의 상황에 짠 나타나서 그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치우고 또 사라지고 또 위기의 상황가 또 짠 나타나서 또 해결하고 또 사라지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언제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깨닫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늘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이제서야 다시 한번 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셉과 같이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사무엘과 같이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야곱과 같이 고집스럽고요 또 자기 생각과 자기 열정이, 그 열심이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이지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대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이 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복음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잘 몰랐어요. 그냥 살아갈 때 살아가기 바빴어요. 앞만 보고 갔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던 걸 몰랐습니다. 알아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근데 위기 가운데서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붙드심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도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또 충격적인 한 해였습니다. 도무지 예상하여 미리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웠던 건 무엇이냐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초유의 사태, 특별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 아닙니까? 양육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그런 회의를 할 수도 없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수련회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분명한 것이 있다면 사실 알겠지만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더 흘러갑니다. 처음에는요 한 몇 달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았고 또 처음에는 이제 여름쯤이면 끝날 것 같았고, 그러면서 이제 연말, 아니 내년 상반기, 아니 내년 하반기까지도 어쨌든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죄악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른 고을, 다른 민족에게 너희 야곱 건들지 마라, 너희 야곱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이제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야곱의 인생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실 버러지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 버러지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버러지와 같은 인생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기다리시며 또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베델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이제 왔잖아요.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게 되면 사실 재산도 있고 또 이제 가족들 많이 있고 고향 땅으로 와서 정착하고 고향 땅에 살아야 되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 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와야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걸리적거리고 또 두려운 모든 문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와서 정착하면 돼요. 그러나 야곱의 눈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살기 좋고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고 또 풍족하고 뭐 그런 것을 찾아서 간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어떤 죽을 위기가 그렇게 넘기자 야곱은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또 자기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나의 사건과 그리고 아들들의 이 세겜족 학살의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많은 걸 아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베델로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 그 중간에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뒤로 하고 정결을 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이 베델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방황을 끝마치고 이제야 마침내 하나님 향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야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델에서부터 시작돼서 베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기 오기까지 너를 보호하고 그건 누구도 너를 건들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결국 이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의 그러한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7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야곱이 사실은 이제 그 베델이라는 땅은요 베델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제 노숙을 해서 밤에 처음 이제 홀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아침에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거기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내가 보니 여기 하나님이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장소, 어떤 집. 이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엘로힘 뭐 이런 것들, 엘이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집,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근데 그 베델이라는 이름도 자기가 줬는데 다시 올라와서는 베델에 와서는 또 이름을 줘요. 뭐라고 짓냐면 7절 보시면 엘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자 그러면 엘 베델의 뜻이 뭘까요? 엘이 두 번이나 들어가죠. 바로 이 뜻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베델이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 계셨군요. 사실은 뭐예요? 장소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베델로 돌아가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베델이 중요했는데 그가
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베들레헴을 나아가며 묵상하고 되돌아보니까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베델에 약속했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되돌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곳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베델이라는 장소에 두고 온 거예요. 그는 거길 떠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과 자기 계획대로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는 자기의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붙드셔서 신실하게 선함으로 인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델의 그 하나님이셨어요.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바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엘베델,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바로 이 야곱의 모습, 우리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전에 어떤 교회 안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요, 늘 우리의 인생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엘베델, 바로 나의 하나님, 그 주님께 올 2020년도 나를 이끄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며 감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올 2020년도에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나 아니면 질병의 문제로 고통스럽거나 또 아니면 또 자녀의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참 숨막히고 힘든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올 2020년도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한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망한 것 같아, 2020년도는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참 여러 번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이제 많이 불리게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외삼촌 라반이 자꾸 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이제 양떼들이라던가 이렇게 전박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사실 이 재산이 막 불어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 집을 나오는데요, 이제 외삼촌 라반이 군사를 보내서 사실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집을 떠났던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딸들만 데려오려고 했죠. 그 가축들만 데려오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건들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개입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과일도 채소도 비쌉니다. 왜 태풍은 그렇게 지나가는지. 쌀농사도요, 여러분, 태풍의 영향을 해서 작황이 좋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쌀값도 많이 비싸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했는데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2020년을 보낸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라고,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늘 방황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야곱이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이 자신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는 베델로 돌아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형 에서를 피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도 그의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유, 좋은 얘기죠. 감사합니다.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베델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 신실하게 지켜주셨군요.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군요. 라고 드디어 야곱은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이 성경이 있는 모든 말씀이 오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언약에 약속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요, 이제 4가지 정도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 우리에게 준 약속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뭐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말씀이 다 약속 아닙니까? 그 성경에 이제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온다고 이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야곱보다 더 많은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든 올 2020년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야곱의 감사라고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했지만, 이 야곱의 감사는요, 이 한 단어에 나오죠. 바로 엘 베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나를 붙드신 하나님, 이 고백에 야곱의 감사의 고백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열매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도 더욱 감사의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엘 베델,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고통의 시간도 함께 하셨고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베델서부터 베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델과 베델을 보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형 에서, 아마 형 에서의 성격으로 볼 때는 불같이 일어나서 당장 막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너 빨리빨리 이거 가지고 출발해라. 아마 작은 뭐 노잣돈 정도 가지고 급하게 아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거예요. 처음 노숙을 하고 처음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지낼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지금만 해도 교통편이 잘 돼 있고 우리나라는 KTX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통편도 없고 또 치안 상태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도둑대가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에 처음에 베델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가진 것도 없고 또 가족도 없는 그런 홀홀단신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그 베델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재산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가족들도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까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위기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 고백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돌아보니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걸 주셨고 입을 걸 주셨고 가족들을 주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또 교회도 주셨고, 또 우리의 미래와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이미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왜 야곱이 정결 의식을 하고 왜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베델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만나기 두려운 거예요. 때 묻은 이미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그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사실 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가치관, 그 다음에 생각,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 족속과 같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냥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또 음란한 대로, 또 교만한 대로 그냥 막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배울 걸 생각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되죠. 이제 귀고리를 떼놓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과 모든 드라빔과 모든 것들도 다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 때인가 우리 안에 이제 이방신상, 드라빔, 어떤 수호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더 들어오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또 좋아해 보이는 것들로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며 예수의 옷으로 새롭게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이때부터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며 변함없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그 절대 감사, 절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할 그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2020년도가 오히려 더 큰 감사에, 우리가 고통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는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요, 감사에 관한 찬양이죠. 그런데 가사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신 하나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진정한 감사를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무언가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엘베델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찬양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한번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2020년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힘든 인생도 순간성을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하심과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제 성경을 통하여 그 모든 언약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하나님 평생의 주를 위해 살아가며 감사의 고백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저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2020년도, 또 막막했던, 많이 불편하고 또 많은 것을 제한받아야만 했던 우리 2020년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완악함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깨닫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장소가 아닌 그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2020년 남은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감사하며 믿음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며 2021년도를 영광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